오늘 본문 14절을 보면 절기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절기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하가그라는 단어예요. 이 말은 돌다, 행진하다, 지키다, 어지럽다, 기념하다, 춤추다 하는 다양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의 절기라는 말은 우리나라에 뭐하고 비슷하냐면 잔치하고 비슷합니다. 그래서 축제라고 제가 표현을 했는데요. 근데 우리나라의 잔치처럼 기쁨도 있고 즐거움도 있고 춤도 추지만 우리나라의 잔치에는 없는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뭔 줄 아세요? 하나님입니다. 우리나라의 잔치는 사람을 위한 것이에요. 그러나 이스라엘의 잔치는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기념하는, 기억하는 그런 행위입니다. 말하자면 이스라엘의 절기가 잔치 같은 이유가 뭐냐 하면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에 대한 감사와 기쁨의 표현으로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그런 것인 거죠. 그래서 세상의 법들과 하나님이 주신 율법에도 근본적인 차이가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유사해요. 세상법이나 십계명 또는 율법이나 유사한 부분들이 좀 많은데 딱 한 가지, 하나님의 존재 여부가 틀립니다. 출애굽기 22장 25절 이하에는 돈을 구워주는 내용인데 아주 이상합니다.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면, 구워준 사람은 채권자같이 굴지 말아라, 이자도 받지 말아라, 담보를 잡았어도 저녁이면 반드시 돌려주어라. 세상에 이런 법은 없습니다. 그러면 난리가 날 겁니다. 이런 법을 만들면 국회의원들 다음에 다 떨어질 겁니다. 왜? 돈 구워준 사람 완전히 돈 뜯기는 법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법을 말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를 27절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읽어봅니다. 그것이 유일한 옷이라, 그것이 그의 알몸을 가릴 옷인즉 그가 무엇을 입고 자겠느냐? 그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들으리니 나는 하나님이 자비롭기 때문에. 세상은요, 이자가 너무 비싸서, 요즘 미국의 기준금리가 올라가니까 우리나라의 금리도 올라가서 난립니다.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사람들이 지금 난립니다. 못 살겠다고. 그래서 어떤 사람이 사채를 빌렸다라고 가정을 해보십시다. 사채 빌릴 때 뭘 한다고요? 우리는 뭐 안 해봐서 모르지만 뉴스에서 보잖아요. 신체 포기 각서 쓴다고. 이게 세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말을 한다고요. 아까 말한 것처럼 돈 빌려줄 때 이자를 받지 말아라, 아예 채권자같이 말하고 행동도 하지 말아라. 여러분, 채권자는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돈 안 갚으면 채무자 집에 와서 안방에 들어 누웁니다. 그렇게 하지 말아라. 돈 달라고 붙이지도 말아라. 담보도 잡지 말아라. 왜? 이유는 딱 하나예요. 그것이 공정이야. 사실은 공정이 아니죠. 이렇게 하면은 공정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비의 하나님이기 때문이다. 이유가 하나님이에요. 세상에는 이런 법이 없습니다. 왜 세상에는 이런 법이 없을까요? 세상법에는 하나님을 고려하지 않기 때문이죠. 혹 세상법에 이런 유사한 것이 있어도 사람들은 안 지킵니다. 왜? 그들 속에 하나님의 마음, 정신이 없기 때문이죠. 그러나 기독교에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 사람들이 법을 안 지키는 것은 죄인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죄인들에게 법을 근거로 말하지 않고 죄인의 마음 대신 하나님의 마음을 근거로 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법 조항 사이사이에 법의 논리적인 명분이나 법리적인 근거를 대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속성과 하나님의 마음을 제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3대 절기도 이게 지금 법 이야기를 하면서 거의 마지막 부분에 절기가 나오는 거거든요. 지난주에 안식일 문제와 함께. 근데 이것을 3대 절기를 지키라 하면서 17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내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도표를 보시면 이제 이 언약법전 출애굽기 20장 1절서부터 23장 오늘 말씀까지, 뭐 다음 주 그 다음 주까지 이제 24장이 마무리를 합니다만은 20장부터 오늘 말씀까지 처음과 끝을 보면은, 도표를 보시면은요,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로 시작해서 여호와께 보일지라로 마무리를 해요.
그러니까 핵심은 법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거죠.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말하면서 법을 말한다는 것이죠. 그 관계가 뭐냐는 거예요. 그것을 절기에다가 담은 겁니다. 이 절기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 백성들의 정체성을 새기게 하려고 주시는 그런 절기인 겁니다. 그 첫 번째 절기가 15절에 무교절이라고 합니다. 우리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아비벌의 정한 때 이레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 달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음이라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여러분, 무교병의 절기에다가 밑줄을 하시고요. 중요한 것은 아비벌의 정한 때예요. 거기에다도 밑줄을 하십시오. 이 무교병이라는 것은 무교, 발효되지 않은 병이라는 말은 떡 또는 빵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룩을 넣지 않았기 때문에 발효가 안 되고 그런 무교병을 먹는 날을 무교절이라고 하는데 이게 유월절하고 연결이 돼요. 왜 발효되지 않는 밀가루로 만든 맛없는 빵을 먹으라고 할까요? 왜냐하면 출애굽기를 보면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할 때 너무 급하게 나오기 때문에 무슨 발효된 반죽으로 떡을 반죽을 해서 빵을 만들 겨를이 없었던 거예요. 그거를 기억하라는 거죠. 그래서 이 무교절은 하나님께서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구속하신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15절 하반절을 보면 이래요. 이는 그 달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음이라. 출애굽, 유월절로 출애굽했잖아요. 그걸 기억. 그리고 아비벌의 정한 때에 이 무교병을 먹어라. 이 아비벌이 무교절 절기의 가장 독특한 표현입니다. 거기다 밑줄을 하셨죠. 이 아비벌이 뭐냐 하면은요, 읽기도 좀 사납죠. 아비월, 그죠? 발음이 좀 어려 한글로. 근데 이게 정월이라는 뜻이에요. 정월. 우리나라로 1월 1일입니다. 근데 실제로는 양력으로는 4월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우리로 말하면 우리 음력하고 양력이 다르듯이 이스라엘은 양력 4월을 1월 1일로 삼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러느냐면 유월절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기억하라. 그러면 이 아비벌이 뭐냐면 정월이라는 말은 생명의 새로운 시작이다 그 말이에요. 새로운 해의 시작이다. 유월절을 통하여서 내가 새 생명을 얻었다 그 말을 하는 겁니다.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그 시작, 삶의 시작, 이 시작과 근거와 뿌리가 하나님에게 있다. 이거를 지금 의미하는 거예요. 장자를 죽이는 죽음의 사자가 이 죄의 삭시 사망이잖아요. 이 죽음의 사자가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집을 패스오바 6월 넘어갔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보호하시고 생명을 주시고 해방하셔서 새 삶을 주셨다. 그것을 네 삶의 뿌리로 삼아라. 이게 아비벌이에요. 그래서 무교절은요 종교법이 아닙니다. 어떤 학자들은 이걸 종교법이라고 하는 종교법이 아니고요, 이스라엘의 삶의 뿌리와 근거와 시작이 구원의 하나님임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죽음의 사자가 가지고 오는 그 죽음의 심판을 넘기고 생명을 얻은 비결이 뭡니까? 자기들의 신념이 아니에요. 자기들의 신앙적 체험도 아니에요. 선한 삶 때문도 아닙니다. 오직 딱 한 가지, 문설주에 바른 어린 양의 피를 보고 죽음의 사자가 넘어간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어린 양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를 예표하는 모형이죠. 그리고 우리는 이 유월절 양 되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의 피로 구속함을 얻은 자들입니다. 그 피를 내 마음에 받아들이는 순간 인간의 최대의 불행인 이 죽음과 심판은 영원히 나를 넘어가 버린 겁니다. 끝나버린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흘리신 보혈의 피를 믿고 주님 내 마음에 나의 구주로 오시옵소서, 내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피 흘리신 주님의 은혜를 믿습니다라고 고백하시고 영원히 죄와 죽음과 심판에서 벗어나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16절을 보면 맥추절과 수장절이 함께 나와요.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여러분, 이 구절 맥추절과 수장절에서 초점이 어디에 있는가를 두 군데를, 맥추절의 초점, 수장절의 초점을 한번 눈여겨보십시오. 맥추절과 수장절을 한 구절에서 함께 이야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을 찾아야 합니다. 보통 맥추절은 보리 수확 감사의 절기라고 합니다. 보리맥이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보리 수확이 초점이 아니에요. 그럼 뭐죠? 이 본문을 보면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이렇게 말을 해요. 첫 열매가 초점입니다. 자, 이게 무슨 의미인지를 이제부터 생각을 해봅니다. 자, 맥추절은 봄에 농사를 지어서 거둔 첫 열매를 감사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따집니다. 목사님이 현대에는 보리 농사를 안 짓지 않습니까? 우리는 직장 다니는데 무슨 보리 농사도 안 짓는 사람들에게 맥추 감사 헌금이 왜 그런 걸 내야 합니까? 이런 항의를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당시에는 보리와 밀을 같은 시기에 거두었기 때문에 이 첫 수확이 보리일 수도 있지만 밀일 수도 있어요. 꼭 맥은 아니에요. 우리가 맥추절이라고 번역을 했지만 꼭 보리를 말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맥추절의 강조점은 무엇을 거두었느냐가 아니라 첫 열매에 있어요. 첫 열매를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주신 곳이 어디죠? 광야예요. 시내산 앞입니다. 이 말씀을 지켜야 하는 곳은 어디죠? 광야가 아닙니다. 광야에는 농사도 안 짓습니다. 보리도 밀도 전혀 그런 걸 할 수도 없습니다. 어디서 이 말씀 지키느냐 하면 가나안 땅에서 지키는 겁니다. 지금 이 광야에서는 뭘 먹고 살죠? 보리를 먹고 사는 것이 아니에요. 만나를 먹고 삽니다. 만나는 어디에서 오는 거죠? 하늘에서부터 하나님이 내려주신 겁니다. 근데 이스라엘이 만나를 먹을 때 내가 농사 지은 것을 먹고 있구나 이렇게 말을 합니까? 아니죠. 하나님께서 오늘 또 만나 주셨네 하면서 감사하고 먹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가나안에 들어가는 순간 이제 그 가나안 땅의 소산과 열매는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는 생각이 안 드는 겁니다. 왜? 내가 농사하고 내가 수고하여 만들어낸 것이니까 그런 생각이 들 것이 뻔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미리 먼저 이걸 확인하고 강조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너희가 농사를 짓든 아니든, 너희가 씨를 뿌리든 아니든, 너희가 거름을 주었든 안 주었든 그 소산과 열매는 만나처럼 너의 수고의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결과임을 잊지 말아라. 그러니까 무교절이 생명의 근거가 하나님이다 이 말이라면 맥추절은 삶의 근거가 하나님이다 이 말이에요. 생활의 근거가. 그런데 이 맥추절은 유월절, 이 무교절이죠. 무교절로부터 50일째입니다. 그래서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맥추절을 오순절이라고도 불러요. 이것은 예수님이 유월절에 십자가에 죽으신 그때부터 계산을 해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고 그리고 50일째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도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라고 말을 해요. 그리고 고린도전서 15장 22절로 23절을 읽어보십니다. 시작.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첫 열매는 부활하신 그리스도인데 다음 열매는 그리스도께 속한 자, 우리 성도라는 겁니다. 그럼 왜 오순절에 성령이 오셨습니까? 바로 이 예수께 속한 자들을 인치러 오신 겁니다. 예수님 밖에 있는 자들은 예수 안으로 초청해서 그에게 속한 자로 만드시기 위하여서 오신 것이 오순절 성령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누구냐? 그럴 때 이 그리스도께 속한 자라는 이 말이 옛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더 리얼하게 표현되어 있는데 그리스도께 붙은 자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걸 좀 언어 순환을 해서 속했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이 그리스도께 붙게 만드는, 그리스도께 속한 자로 만드는 일을 누가 하느냐 하면 오순절 성령께서 하시는 거죠. 성령의 최대의 역사예요. 예수 밖에 있는 자를 예수 안에 집어넣는 일이죠. 그래서 내 생명, 내 존재 전체가 예수께 붙어있는 사람이 된 거예요. 연합이죠. 하나의 끈으로 묶여 있단 말이에요. 예수의 부활이 내 부활이요, 예수의 생명이 내 생명이요, 예수의 영광이 내 영광이요, 예수의 인격으로 나는 다듬어져 가는 사람입니다. 이것은 결국 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는 뜻이죠. 내 생명, 생활, 존재 전부가 예수님께 붙은 자가 됐다, 그런 이야기잖아요. 이게 오순절이에요. 이게 성령님이에요. 이게 맥추절이 신약적으로 표현된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것이라고 고백하고 첫 열매인 예수께 붙은 나와 내 삶을 책임지시는 분이 하나님이다, 이걸 말하는 것이 이 맥추절 절기입니다. 그 다음에 수장절은 무엇입니까? 다시 16절을 보면, 이게 수장절은 수장, 이 장이랑 이 저장했다는 말이거든요. 추수해서 저장했다, 그래서 오늘날의 추수감사주의라고 비슷해요. 근데 본문의 초점이 어디에 있는가를 보십시오. 맥추절은 첫 열매예요. 근데 수장절은 초점이 어디에 있느냐 하면 연말입니다. 연말에 밭에서 거두어 저장함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추수하고 저장하는 곡식의 종류가 초점이 아닙니다. 한 해의 끝인 연말에, 이게 늦가을인 거죠. 네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거두어 저장하고, 저장하고 뭐를 해요? 하나님께서 주셨다라고 감사하는 거죠. 결국 처음과 끝이 몽땅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사는 거예요. 그걸 고백하는 것이 이 절기예요. 그래서 17절을 보면 이 새 절기에는 이스라엘의 모든 남자가, 그 밑줄 아십시오, 하나님 앞에 보일지니라 그래요. 하나님 앞에 보인다, 즉 하나님 앞에 선다라는 것은, 왜 이걸 선다라고 하느냐 하면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는 고백을 한다는 거예요. 내 삶의 처음 생명이 무교절 주님으로부터 온 것이고, 내 삶의 첫 수확과 마지막까지 먹고 사는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오시는 것이다, 이걸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예배한다는 거죠. 그러므로 매 순간의 삶에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감사하며 그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이게 성도예요. 인간의 수고를 무시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삶의 근거와 동력이 어디에 있느냐는 거예요. 내 삶의 보장이 어디에 있느냐는 거죠. 봄의 첫 수확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고, 가을의 추수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그걸 주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신앙이라는 거죠. 인간의 수고는 중요합니다. 그러나 인간의 수고는요, 나의 상황의 변화를 따라서 바뀝니다. 예를 들면은 벼를 잘 심었어요. 여름도 잘 견뎠어요. 근데 최근에 가을에 태풍이 막 올려옵니다. 지금도 뭐 태풍이 온다 그래. 다행히 우리나라를 비껴가기는 합니다만은, 우리나라를 덮쳤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다 쓰러져 버리죠. 그러니까 인간의 수고가 결실을 못 맺습니다. 그런데 태풍도 견뎠어요. 그럼 뭐가 남았습니까? 가을에 햇빛이 쨍쨍 쬐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영글어 가는 거죠. 그 영글었어요. 그런데요, 이러는 거예요. 막판에 서리가 한 열을 앞당겨 와 버렸어. 끝나버리는 거죠.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그렇게 되면 인간의 수고는 중요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모든 환경과 상황 속에서 우리를 지키고 공급하고 인도하는 분은 하나님이다를 고백하라는 거예요. 이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을 신앙이라고 그러는 거죠. 여러분은 성도로서 하나님 앞에 서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입히고 먹이고 인도하신다는 것을 인정하신다면 매 순간을 여러분의 삶을 산제물로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그것이 로마서 12장 1, 2절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의 삶이 예수 안에서 감사가 되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며 기쁨이 넘치는 잔치가 되게 하는, 이것이 성도의 삶입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18절로 19절을 보면 이 절기 때 드려지는 제물에 대한 말씀으로 마무리를 해요. 18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너는 내 제물의 피를 유교병과 함께 드리지 말며 내 절기 제물의 기름을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지니라. 왜 이런 말을 하느냐면, 여러분, 사람들이 남겨두는 이유가 뭐죠?
만나를 거둘 때 많이 거두지 말라. 식구 분량대로만 해라 하는데 많이 거두는 이유가 뭐죠? 거둔 뒤에는 남겨놓지 말아라 그러는데도 많이 거둬서 남겨놓으려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불안하기 때문입니다. 내일 불안하지. 내일 안 내리면 어떻게 굶어야 되잖아. 죽어야 되잖아. 그래 불안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불안한 사람들에게 지금 뭔 말을 하느냐면 남겨두지 말라 함으로써 하나님을 의지하라 하는 것처럼 오늘 본문은 드리라 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것과 함께 기름을 남겨두지 말라는 말씀을 통해서 네가 살아갈 방법과 대책이 너 스스로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서 방법이 되시고 대책이 되시겠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본문이 이해가 되시나요? 근데 이것이 하나님을 아는 사람에게는 아멘이 되지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에게는 허황돼 보이는 거죠. 믿는 사람에게는 아멘이죠. 하나님이 방법이고 대책이십니다. 주님이 나의 생명이시고 주님이 나의 공급자이십니다. 그러니 남겨두지 않아도 됩니다. 이게 지금 그 말이에요. 19절 읽어봅니다. 시작. 내 토지에서 처음 거둔 열매의 가장 좋은 것을 가져다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니라.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저주로 삼지 말지니라. 여러분, 처음 거둔 열매의 가장 좋은 것을 드려라. 여러분, 사람이 농사를 지으면 가장 좋은 것은 어떻게 할까요? 무슨 말이냐면 농사 지어서 가장 좋은 것은 지가 먹는 것이 인간의 법칙이에요. 그런데 가장 좋은 것 하나님께 가져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좋은 것에 욕심내서 그렇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은 양식 먹을 일이 없는 영이세요. 돈이 필요 없는 영이세요. 모든 걸 창조하신 창조주세요. 우리의 신앙을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하려고, 그 은혜를 고백하게 하시며 당신을 신뢰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살아가게 하시려고. 그래서 하나님을 알면 하나님의 법은 은혜요, 하나님의 말씀도 은혜요, 하나님의 모든 역사도 은혜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19절 끝에 보면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저주로 삼지 말라는 말씀이 있는데, 이거 지난번에 제가 결론적인 설명만 했었죠. 기스펜이라는 학자는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당시 가나안 족속들의 이교적인 습관 중에 하나가 젖에, 동물의 젖에 생명의 씨가 있다라는 미신적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이 젖을 농사 짓기 전에 땅에 뿌렸답니다. 그러면 동물의 젖을 땅에 뿌리면 생명의 씨가 있기 때문에 그 해의 소출이 풍성해진다는 미신 행위예요. 그래서 새끼 염소를 어미젖으로 삼는 행위도 이교도들이 더 많은 소출, 이 양의 새끼 젖을 했기 때문에 양이 더 많은 새끼를 낳는다는 거죠. 그걸 기대하는 마음으로 했던 미신적이고 종교적인 행습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이교적 습관을 금하신 겁니다. 왜? 소출의 많고 적음이 그런 미신 행위에 달려 있지 않다.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에 달려져 있다 하는 것을 믿으라는 거죠. 이 말씀에 담긴 이 정신이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일까요? 내 삶의 모든 소출의 근원이 하나님께 있는 줄 알고 하나님만을 온전히 의지하고 신뢰하는 믿음의 삶이죠. 그러나 어떤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을 의지한다, 하나님이 내 삶의 근원이라고 말로만 하고 삶 속에서는 그렇게 안 믿습니다. 마치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이교의 풍습을 따랐던 것처럼 여러분의 삶은 하나님으로 충만하십니까? 하나님으로 만족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만 바라봐야 합니다. 하나님으로 나를 채우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내 삶의 열매로 나타나게 해야 합니다. 염소 새끼를 어미젖으로 삼지 말라는 것도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을 닮아서 자비로워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을 내 삶의 모든 것 주장하고 공급하고 인도하는 분으로 믿고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내는 것이 성도라는 이야기예요. 이 세 절기는 하나로 연결이 됩니다. 유월절은 영원한 구원, 예수의 십자가고, 맥주절은 첫 열매인 오순절, 예수 그리스도와 나를 연합시키는 성령의 역사이고, 수장절은 예수를 바라보는 만족과 감사와 기쁨의 축제로서 천국의, 미래의 천국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확신을 가지고 감사를 가지고 잔치하듯이 축제의 삶, 이 감동이 있고 생명이 있는 삶을 사는 것이죠. 여러분의 삶 속에서 확신과 감사, 축제와 생명을 누리는
그런 성도들이 다 되시고 하나님의 자비를 담아내는 그런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